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등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가 8장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두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앉아주시고 정희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월은 유수같이 빨라 금년도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변종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세상이 아버지 혼동되고 있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환난과 많은 가뭄과 또 홍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전쟁이 끊기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볼티모어 교회 지금까지 에벤에셀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아버지 지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연약히 보여주시고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생각 정말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볼티모어 교회 우리 김영국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세에 정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게 꼭 껴웃쳐주는 귀한 종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라나이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말씀에 기록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에게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어둠 캄캄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림받고 죄로 쓰러진 저희들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예배에 나와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여,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벌어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헌금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모든 주님이여 재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주님이여 실천에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 가정 안에 주님의 일터 안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시며 응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헌금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올해 표 벌써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8월달이 지났습니다. 9월달로 들어가는데 연말 되기 전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 주셔서 변화받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싹 한국 학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등록해 한국말과 문화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이 메릴랜드 연합 찬양제에 참석을 했는데 코비드 때문에 몇 년 동안 하지를 못했어요. 오랜만에 베델교회에서 9월 18일 오후 5시에 이 찬양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 함께 나오셔서 이 코빗을 뚫고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지 않았지만 나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You're welcome. 다 오세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9월 4일, 9월 11일, 9월 18일 3번 연습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항상 참 인상에 남는 찬양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지난 찬양제들 한 찬양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크게 찬양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 11시 30분에 이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위원 회원들은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월 12일서부터 16일까지 하이티를 다녀옵니다. 하이티의 우리 목적이 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기는 장로 교단이 굉장히 드뭅니다. 없습니다. 교리를 아는 목사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스민 목사님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안수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안수 받을 두 전도사님을 교육시키고 또 그들 도전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전도사님들에게 강의를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국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헤리 미션 USA에서 국민학교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국민학교가 9월 달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모인 모습을 가서 보기 위해서 제가 10일서부터 16일까지 갔다 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의 미션이 헤이티에 많은
참 교리가 확실한 목사님들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교회들이 번성할 수 있게, 선교를 받는 나라가 선교할 수 있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의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여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손을 모든 것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함께 보고, 제가 설교 마지막에 돌아오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라고 숙제를 드렸습니다. 숙제를 드렸어요. 어떻게 잘 사셨나요? 실천해 보셨나요? 숙제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봤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제가 저희 아들과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를 축복 기도를 해주고선 하나님께서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참 많은 달란트를 너에게 주셨기에 그것을 알고 살라고,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격려를 해줬어요. 말씀대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올 수 있게. 그랬더니 요즘 사춘기라 그런지 시무룩하게 I know, thank you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안다고. 거기에서 끝났으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텐데 누가 한국 부모 아니라고 거기에다가 잔소리로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대인이가 15살인데 혼자 기도할 나이가 됐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격려해 주려고 한 말이 툭 튀어나온 게 Do you pray? 그래 물어봤어요. 그냥 막 튀어나왔어요. 너 기도해? 하면서 물어봤어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갑자기 얘가 이 말을 딱 듣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Yeah! 그러더라고요. 기도한다고. 자기 기도한다고. 그때 참아야 되는데 말을 하지 말아요. 그거 잘한다고 격려해줘야 돼. 박수 쳐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열받아가지고 또 한마디를 합니다. 너 언제 기도하냐고.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입이 너무 빨라요. 그냥 입을 좀 막았어야 하는데 툭 튀어나와요. 그냥 내가 너 기도하는 꼴을 못 봤는데 언제 기도하냐고. 그러자 막 변명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도 기도하고, 시험 치기 전에도 기도하고, 내가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막 변명을 막 합니다. 그러더니 말 끝에 아빠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아빠 앞에서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되는 거냐고, 아빠 앞에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되는 거냐고.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서는 이제는 내가 아빠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 선한 말로 즐겁게 해준다고 말을 시작해 놓고서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함으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실천하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큰 노력 없이, 믿음 없이,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실천해 살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렇게 살 때 좋은 관계 맺어가며 사는 것인데, 이놈의 입이, 행동이, 마음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잘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아들, 딸에겐 이미 자녀이기에 사랑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사랑함 같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자녀 되려고,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잠언서는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닮아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주시는 말씀과 꾸준까지 즐겨 듣는 것이에요. 주님 닮게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요. 나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자녀가 아니라면, 마음의 변함이 없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말씀 지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에게 아무리 잘 새겨 산다 해도 아들이, 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엄청난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주신 말씀대로 살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식인 우리는 어쩔 땐 듣기 참 어려운 꾸중을 하신다 해도 달게 받아 매일 예수님 닮아 가셔야 합니다. 필요하니까 주신 것임을 알고 깨닫고 실행해 사셔야 합니다. 내가 꼭 필요하기에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구나. 올해 말까지 잠언을 못 끝낼 것 같아요. 잠언서를 못 끝낼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못한 잠언은 여러분 혼자 말씀 묵상하시면서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제가 끝까지 이 말씀을 해드릴 텐데, 잠언서를 묵상하시면서 실천해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늘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사실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꾸지람을 많이 받아야 할 죄인들이지만,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곱게 훈계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심을 늘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항상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찍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설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종이를 펴놓고 중간에 선을 긋고 가운데 선을 긋고 한쪽에는 지혜로운 의인, 그리고 반대쪽에는 악인, 죄인이라 적어 둘로 나누어 봅니다. 나란히 적어 봅니다. 이렇게 나란히 적어 놓고 보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속히 드러납니다. 딱 봤을 때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양쪽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잘못 사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훈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은 입, 말의 조심과 물질을 잘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과 행실. 하나님의 훈계로 지혜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며 살길 원하십니다. 제가 고의로 윤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에틱스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적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로 살아드려야 하는 것인지 마음판에 새겨주신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아들, 내 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1절을 볼 때 거만한 자이기에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일이 참 많을 텐데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인데, 거만한 사람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훈계를 언짢게 해 듣기 싫어한다고, 변하길 싫어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지만 지혜로운 아들, 딸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살펴볼 때에도 참 거만한 자처럼 말씀을 골라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지켜가면서, 좀 듣기 어렵고 참 민망스러운 것들은 피해가면서 좋아하는 말씀만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거만한 것이에요. 거만한 것이에요. 이런 거만한 자들은 마음이 괴사하기에, 성실하지 못하기에, 악한 것, 살아가면서 강포한 것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바란 대로 강포를 당한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지만 성실히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변화된 것을 찬양하며 살 때,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며 살 때 복록,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이 축복도 될 수 있고 축복을 해줄 수 있고, 하지만 또 강포를 줄 수 있기에 참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생명의 열매가 되거나 멸망을 가져다주는, 여러 강포를 가져다주는 위험한 것이기에 조심해 살아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3절에 말을 아껴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려 온갖 말을 뱉어내는 자는 그 말로 명할 것이라 망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말로 망할 것이다. 주님께서도 심판 때에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행한 그대로 네가 받을 것인데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말 많이 함을 꾸중하기보다는 나쁜 말, 악한 말, 남을 쓰러뜨리는 말, 정직하지 못한 말, 칼로 찌름같이 품어낼 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라 표현했는데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만 품어내니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불평만 계속하니 그러니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단 마음대로 행하며 늘 원망과 불평을 뱉어냈을 때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한 명도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꿈만 꾸는 것이에요. 늘 불평하며 주신 복을 셀 줄 모르기에 마음의 만족을 모르고 늘 괴로움 속에 불만만 품고 사는 것이에요. 100가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안 좋다고 그걸 가지고 불평하며 이 100가지 좋은 것을 즐기지 못하며 사는 것이에요. 미련이에요. 완전 부정하게 사는 것이에요. 불평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행하며 살 때 마음이 풍족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풍족하다. 주신 복을 세워가며 늘 감사하며 살기에 마음의 만족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악을 내가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늘 날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풍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명철, 훈계를 즐기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차 있기에 5절에 자연적으로 거짓말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미워한다. 왜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거짓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인데 둘이다 하는 이런 거짓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거짓말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세상 윤리와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의 윤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짓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세상 윤리로 따르기엔 힘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몹시 힘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세상 윤리에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지 말고 용서해, 사랑을 베풀 때 원수까지 사랑하라. 얼마나 세상 법과 다릅니까? 세상에는 죄를 지면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기, 어디까지? 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해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윤리예요. 세상에선 구제할 때 이름을 드러내며 소동부리지만 너희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드러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행실해라. 어쩔 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윤리와 정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해 옳다 함은 거짓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개인의 행복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my right, 나의 이 자유권, 이것을 강조하면서요, 얼마나 세상이 부패해지는지 모릅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 기분에는 내가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서부터 여자가 되겠습니다. 결혼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그러니 결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데. 제 딸이 일하는 데서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절대로 he, she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요즘에는 괜히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대인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너 학교 가서 조심해. 말 조심해. 괜히 이상한 말 던졌다가 너 큰일 난다고. 학교에서 쫓겨난다고.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아니, 개인적인 라이트가 있는데 내가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사는 거지. 이렇게 반대, 말씀에 안 맞는다는 것이, 이게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르고 자기 생각, 주장대로 살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과 수치, 부끄러움을 볼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잘못 나갈 때, 끝까지 이렇게 마음을 돌리지 않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 것이에요. 완전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실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6절에서부터 말씀을 검토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6절 말씀은 이 행실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의인의 길은 보호함을 받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간다 하는 말씀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 말씀을 시작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2장 9절에 봤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을 필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있는 척 하면서 굶주리는 것보다 없는 것 같지만 종을 부리며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 더 낫다는 말씀이었어요. 뽐내며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도 없으면서 있는 척 헛새 부리며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참 많은데도 없는 것처럼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없는 것을 자랑하며 사는 자는 자기 생명의 이 속전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요즘 헤이티에서 보는 일이에요. 헤이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갱단들이 사람을 납치하는데 돈이 있게 보이는 사람,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 그들을 타겟해가지고 납치합니다. 받아낼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사람은 건드리질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건드려봤자 나오는 게 없으니까. 헛새 부리고 떠들썩한 사람은 자신을 위험한 자리에 둔다는 잠언서입니다. 하지만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늘 주신 것을 만족해 검소하게 사는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검소하게, 늘 감사하며 남에게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겸손히, 정말 후원을 해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좋은 선한 행실을 통해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빛이 환하게 빛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빛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환하게 빛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밝아진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으로 통해 주변이 밝아진다. 환경이 밝아진다. 사람이 밝아진다. 상황이 밝아진다 하는 것이에요. 빛이 밝아지는 것처럼. 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데 잠시 번쩍이더라도 참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없기 때문에 다시 어두워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영의 눈으로 볼 때 몹시 어둡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짓으로 재물을 얻을 때 그 재물이 줄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지 않고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짓으로 받은 재물은 없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줄어든다고.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일해 얻은 것이 아니기에, 선하게 얻은 것이 아니기에, 자기의 것이 아니기에 헤프게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빚진 학비, 스튜던트 론 한 사람 앞에 12,000불을 용서해 주는 법을 올렸습니다. 통과시키려고 한 사람 앞에 12,000불. 좋고 나쁘고를 떠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들에게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주니까, 거저 주니까. 그리고 책임감도 떨어지지 않겠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론을 얻어가지고 집을 샀는데 나중에 이 집 갚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라에서 돈 주면 안 되냐. 이런 말도 나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책임감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도 참 땀 많이 흘려 빌린 학비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돈을 거저주면 학비도 올라갈 것이고 거저받은 자들이 돈을 헛프게 써가지고 이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말을 합니다. 거저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다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어쨌건 열심히 일해 돈을 모을 때 그 돈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늘어나지만 조심히 쓰지만 거저 받은 돈은 뿌리듯 써가지고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아가며 살 것인지, 아니면 제멋대로 망하는 길로 갈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중간에, 말씀 중간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 중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것이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본어를 보게 되면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끝없는 교만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끝없는 교만. 더 나아가 거만을 뜻합니다. 교만은요, 잘난 척 해가지고 뽐내고 건방지게 하는 사람을 구는 사람을 교만이라 하고요. 거만은 잘난 척 하면서 남을 업신이 여기는 자를 거만한 자라고 합니다. 둘 다예요. 둘 다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 항상 혼자만 맞기에 남과 다툼만 생깁니다. 싸움만 생깁니다.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말만 하면 거기에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모든 면으로 남보다 똑똑하고 잘났기에 생각해.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엔 싸움만 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꼭 싸움을 즐기듯 툭툭 시비 던지는 말들,
싸움만 난다고 합니다. 몹시 작고 불안한 사람입니다. 불안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그릇입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에게 찾으려 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가치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오직 주님 안에 있기에 항상 겸손해 주인 되신 주님 말씀, 권면, 훈계 쉽게 듣는 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크게 쓰실 하나님의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주님 닮은 형상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이렇게 살아드릴 때 의인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지혜, 총명 충만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삶 안에 주변에 싸움만 벌어지는 삶이 아니고 겸손히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입으로 말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동으로 사람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 날마다 예수님을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닮고 보니 이전보다 오늘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고백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볼트모 교회 이런 성도님들만이 꽉꽉 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저희지만 죄로 무너져 죽은 영혼들이지만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겸손해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꽉 심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315장 찬송드립니다.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케 살면서 입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